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삶을 이끄시며 충만히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 붙들려 나갑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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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겠습니다 그 영광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듭니다 그 거룩한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나를 붙들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에 다해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과 고난에 무너지며 나의 교만을 주님의 무능으로 탓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겨주시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고 주님의 평화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전쟁과 재해, 질병과 소망을 잃어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심과 중보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해 선교회, 지교회,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어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함으로 소망이 회복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감으로 교회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인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평화를 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불의에 저항하며 예수의 성명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정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도 참으로 복잡하죠. 어떠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될 것인가? 근데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선택과 결정,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의미가 있고 만족스러운 삶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어떠한 정체성이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시몬이라 불리는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정체성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실제로 3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뒤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하시지 않았던 일,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데 3,000명의 사람들과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이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해당되는 다양한 개념들, 정체성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그래, 나는 무리는 아니야. 나는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종, 그래, 나는 다른 신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주인의 종이 되어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 나는 이중국적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헌법도 잘 따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나는 지켜가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어부,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은 어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대한 크루즈호에서,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몰라요, 거대한 크루즈호에서 향락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너무나 행복해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매년 4월과 10월이 되게 되면, 그래, 내가 이번 한 달은 어부가 되리라. 내 곁에 있는 저 크루즈호에 담겨 있는 사람들 내가 건져내어 살리리라 라고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그물을 열심히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에 해당될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낚시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표현 중에 손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잡는 손맛을 한번 경험하면, 그 떨림을 경험하면 낚시를 뭐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낚시하러 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고자 낚시질을 계속한 거죠. 그물을 계속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짜릿한 손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오늘은 지난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손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손맛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비어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에 해당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다 똑같은 그 호숫가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커도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호수가 북과 남으로 약 20km, 동과 서로 약 13km, 엄청나게 큰 호수, 이렇게 보면 바다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중요한 삶의 터전이 이 호숫가였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배 두 척을 보십니다. 쓸 일이 좀 있어갖고 빈 배가 없는가 봤는데 두 척의 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도 발견하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물질을 다 마치고 이걸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면 배에 물고기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 빈 배 옆에 있었던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속상하고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사람한테 다가가야 그 배를 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쓰세요 할 수가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배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쪽에 가면 저쪽에 금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 배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시지 않고 서운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빈 배를 잠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저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좀 속은 상하시겠지만 제가 그 배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조금만 물가에서 띄워달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띄워줄 것에 대한 부탁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앉아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짜릿한 손맛,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각자의 배에 누구를 모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 세계에 예수님의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프로그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노력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총력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재림하시게 되면 인류는 좌편과 우편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좌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영벌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이웃과 지인들은 지금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쫙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편과 좌편. 모든 사람들이 우편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나의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지인과 이웃들 중에는 좌측으로 분류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편과 좌편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10월달 한 달은 바로 좌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분류가 된 사람들, 그들을 우편으로 건져내어 살리는 너무나 귀중한 달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그들을 우편으로 건져내어 살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전도 대상자부터 선정을 하고 손편지도 쓰고 선물도 사고 약속 잡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선물도 주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그 난처한 표정,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 말, 이게 비수와 같이 내 안에 꽂혀서 상처로 남는 10월달. 이게 아마 지난 기억들, 이런 아픈 기억들이 다들 하나 이상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도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사람을 낚는 손맛과 이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경험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전체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부라면 낚시를 해서 사람을 건져내어 살려야 되는데 어부로서 지금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한 영혼도 건져내어 살린 적이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승리하려면 각자의 배에 비어있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오늘 베드로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다음에 주님 빨리 저기 그물 어디다 던지면 되겠어요? 묻는 것이 아니고요, 차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첫 단추를 잘 낀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은혜를 채우는 것, 이것이 없으면 만선의 기쁨과 이 손맛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좌편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편으로 건져내어 살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비어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10월 28일까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우린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광림교회 소속 어부들, 어부협동조합인 겁니다. 어부들인데요, 모든 어부들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전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은혜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첫 단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거실에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거실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9시가 되면 노쇼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소망도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부어질 때 10월 한 달 승리하는 어부로서 만선의 기쁨과 남들이 그 경험했다는 그 짜릿한 손맛을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배를 빌려준 고마운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고 감동을 받은 베드로에게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사실 배를 빌렸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봉투를 하나 주든지, 돈이 없으면 공손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생뚱맞게 여기 어부도 아닌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고, 그걸로 내가 그 빌린 것에 대한 삭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은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전문 어부였고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부 협동조합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방법도 틀렸어요. 틀린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었대요.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저 양반이 지금 나를 놀리나, 이 낮에 거기 깊은 데 던지면 어차피 물고기 못 잡아요. 이게 상식이고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미 밤새도록 금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살았던 어부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오늘 허탕치게 되면 내 가족도 굶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모든 걸 다 체크하면서 그물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목수 양반이 저 깊은 데 가가지고 뭐 그물 던지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황당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본질을 잘 깨트려 주시기도 하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허다한 무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나도 한번 유심히 들어보니까 뭔가 달러, 특별한 존재인 것 같기는 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듣고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두 척의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만선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던지고 싶은데 던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선택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에 실패했을까? 나는 이 어부협동조합에서 유일하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한 영혼도 건져내어 살려보지 못한 그런 실패한 어부가 되었을까?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목하신데 저 깊은 데에 가서 내가 그물을 던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목하신 그곳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죠.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건져내어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늘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시원한 날 동안에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던져보세요. 내가 쭉 적어보니까 아이고, 가족, 친척, 지인, 동료, 이웃,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얘가 좀 편해, 얘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전도해 봐야지,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밤새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지, 어디를 지목하고 계신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를 묻고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때에 손맛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도출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해봤지만 남는 것은 마상, 마음의 상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셔야 되겠어요. 깨닫고 감동받은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직접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셔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참 이러한 면은 높이 살 수 있겠다 판단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솔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숨길 거 없고 감출 거 없습니다. 이미 내 속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눈치 보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표현하게 되죠. 거기 뭐냐, 물고기 못 잡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에도, 믿음 없는 답변을 할 때에도 들어주신다라는 점이죠. 어떠한 사람이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뜬금없는 믿음 없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차분히 들어주시는 것, 분노하시지 않고 화내시지 않는 점,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금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주신 그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게 되죠.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가 억지로 했을까? 기쁘게 했을까?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태도로 그물을 던졌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내리겠습니다에 해당되는 것은 칼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미래 능동태 동사입니다. 미래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의지가 담겨 있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는 6절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졌네요.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불러서 배 두 척이 잠기는 상태가 되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10월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달에 해당됩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전도가 될까? 10월 29일 날이 총력 전도 주일이래요.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오실까?
두 자릿수가 올 수 있을까? 한 자릿수에 머물지 않을까?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교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떤 얘기를 우리 윗세대들은 경험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돼요?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나도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우리 윗세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이 말 많이 듣는다며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된다고,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딴 건 다 괜찮은데 제발 교회 같이 가자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도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 교회 총력 전도라는 거 하냐라고 물어보면 야, 그거 없어진 지 오래야 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청년 공동체 중에서도 전도하자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힐링하고 이런 주제는 많지만 우리는 어부입니다.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재 상황들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시면 어떡해요? 라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라는 피드백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몇 안 남은 어부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물을 던져왔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실패한 어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어부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다른 정체성은 기억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어부에 해당되는 정체성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다.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다. 너희도 나와 함께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텅 빈 배에 예수님부터 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해서 라고 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이 꼬여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여서 꼬인 인생이 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어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텅 빈 배, 텅 비어버린 내 배에 예수님부터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갈 때 승리하는 어부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기도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나 혼자 중언부언하며 나의 복을 계속해서 비는 기복의 내용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번 달에 한 30명 정도 좌편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는데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언제쯤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때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용돈도 모으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것 전달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섬길 수 있는 돈도 모아봤는데요, 무엇을 한번 사서 섬기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키시는 것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인데요, 어떤 사항에 따라 제가 신앙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한 줄 내용을 보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었고, 보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눠봅니다. 이 문구였는데 반응들이 썩 그렇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긴 합니다만 나눠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까먹지 말라는 조언이었는데, 제가 쓰면서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번 청력전도만큼은 저녁 9시에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도는 끝났을 거예요? 끝나버린 것입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정말 답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이게 너무나 한 주간 힘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청년 공동체에서 전도는 불가능한 사명이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의 뜻을 실천하는 종, 제자일 수는 있어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은 감당하는 것이 끝나버린 것일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때가 초대교회 2000년 전이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 폭망이었어요. 욕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 배에, 각자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담대하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 증거했죠. 그렇게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주의 나라로 세워나갔죠. 그것이 쌓이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좌편으로 분류되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편으로 분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에 따라,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고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이 전도와 관련돼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전도는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이 되었고 많은 교회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기에, 어부의 사명이 있기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도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건 것과 같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이 시대의 전도가 가능함을, 좌편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 예수 정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 시간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수첩을 보시거나 큰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가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시고 지금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말씀과 관련된 상황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음성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목양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기억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흐릿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부임을, 어부의 정체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없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은혜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맛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어부로서 뛰어가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어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도 어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만성의 기쁨과 그 손맛을 경험하며 이 노하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부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그물을 팽개쳐 놓고 어부로서의 사명을 놓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쓰임받는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손맛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배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며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가져와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과 함께 건져내어 살리는 승리하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을학기 LTS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 10개의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속회에 가시게 되면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네요. 물어보시면 그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또 정직한 평가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10월 29일이 총력 전도 주일에 해당됩니다. 오늘 속회에 가시게 되면 이 주보에 간지로 끼어들었는데요. 요것부터 속원들과 함께 속장님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표가 있거든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쭉 이름을 적어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았구나 라고 하는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도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어디 있겠어요. 전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제 주변 동료들은 다 목사님들이고요. 근데 가족과 친척, 친구와 지인, 동료들 이름을 쫙 적기 시작하는데 3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처럼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각 항목에 따라 이름을 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말고요.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들 중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묻고 주시는 생각, 주시는 이름에 따라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VIP 그 이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에 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관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관용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VIP 이름을 적고 밑에 있는 미션들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구. 그래서 오후 09 오후 9시에 카톡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 읽어서 은혜 채우시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번 낚시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시는 청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남경 자매와 이강희 형제님 돌아오는 10월 14일 낮 12시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결혼합니다. 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안 내셨어도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현 속장님 인도하신 김시연님, 네,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크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우리 자매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